할렐루야. 우리 자유로사랑과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외쳐주세요. 할 수 있으시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좋습니다. 제가 염려하지 마십시오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외쳐주세요. 아시겠죠? 네.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멘. 자,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반복해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멘.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고난주간의 기간을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삶의 고난과 어려움에 계신 분들이 고난주간 또 왔네 이러실 수도 있어요. 기도해도 해결도 안 되고 여전히 삶이 힘들고 어렵고 그런 마음 가질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더 나아서 기도하고 매달리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죠.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매주 보던 누가복음 강의를 잠시 멈추고요, 우리가 새벽마다 진행 중인 매일 성경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한 주간의 은혜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잠시 나와 제자들을 데리고 한 동산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른 복음서들을 통해서 그 동산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장소는, 이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자주 모이던 장소였죠. 예수님은 평소에도 이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사랑과 또 생명의 교제를 나누셨는데요, 안타깝게도 이제 곧 그 비밀스럽고도 친밀하고 또 그들만이 아는 그 교제의 장소가 가룟 유다에 의해 배신의 장소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2절을 보실까요?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예. 여러분 참고로 앞에 13장을 보면은요, 예수를 팔 결심을 한 가룟 유다가 이제 한밤중에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발도 씻고 최후의 만찬을 하는 이제 그런 장소 다락방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곳에 있다가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결심을 하고 혼자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한밤중에 나가버렸어요. 그럼 남아있는 것은 예수님과 11제자밖에 없는데 14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과 이 11제자들이,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아직 돌아오지 않은 상태인 거죠. 그 상태에서 자리를 이동합니다. 밖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한번 나갔죠? 그리고 또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시 한 번 더 자리를 옮겼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리를 총 몇 번 옮긴 겁니까? 2번으로 옮긴 거예요. 근데 주목할 것은 지금 2번이나 자리를 이동한 예수님과 제자들을 가룟 유다가 너무 쉽게 찾아냈다는 거죠. 어째서 그것이 가능한가?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이 평소 그들에게 익숙한 교제의 장소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가끔 이런 뉘앙스로 표현을 했지만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셨고 그때마다 제자들이 함께 따라갔다라는 기록이 나오는데, 겟세마네 동산이 바로 이 감람산 기슭에 있는 동산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장소였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겟세마네 동산 그러면 여러분 어떤 주제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겟세마네 동산 하면 예수님의 뭐가 떠올라요? 예, 성경 좀 보셨네요. 기도가 떠오르죠. 예.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두 이곳에서 십자가 앞에서 괴로워하고 고뇌하신 예수님의 그 고뇌에 찬 기도,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요한복음에서는 기록되지 않아요. 마태, 마가, 누가가 그 부분을 상세하게 다 기록을 했단 말이죠. 중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요한은 그것을 기록하지 않아요. 대신에 이 시간 이후부터 요한이 두드러지게 부각시키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동산이라는 단어입니다. 기도가 아니라 동산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딱 5번 나옵니다. 5번 중에 4번이 다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연관해서만 나와요. 오늘 본문 1절에서 동산이 장소적 배경으로 나오고 있죠. 한번 나왔습니다. 또 26절을 보시면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또 동산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또 19장으로 넘어가면 41절에 십자가와 무덤 이야기를 할 때도 동산이라는 단어가 각각 한 번씩 2번 나옵니다. 비록 이 장소들이 다 같은 장소는 아니지만 구체적인 동산의 이름이 없이 그저 동산이라는 이미지만 계속해서 요한이 반복하는 것을 볼 때 여기에 뭔가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성경에서 동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동산이 어디입니까? 어떻게 잘 아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과 겟세마네 동산에 공통점이 있다면 둘 다 처음에는 아주 특별하고 친밀한 교제의 장소였죠. 맞습니까? 누구와 누구의 교제의 장소였습니까? 에덴 동산은 누구와 누구의 교제의 장소였어요? 하나님과 아담과의 특별한 교제의 장소였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더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담이 하나님을 배신하죠. 에덴 동산에서 배신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배신하는 장면으로 뻗어나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반대로 대단히 중요한 차이점도 있습니다. 구속사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은 제2의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맞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함으로써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됐죠. 이제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은 이 동산에서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끝까지 순종하는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끝까지 순종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속하는 대속의 죽음의 자리로 스스로 들어가게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이 죄와 죽음의 동산이 되었다면 겟세마네 동산은 순종과 생명의 동산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제 동산과 관련해서 한 번 더 좀 살펴볼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보면 예수님이 동산으로 가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동산으로 가기 위해서 어디를 건너셨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슨 시내입니까?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고 되어 있죠. 우리가 이 부분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과거에 이 기드론 시내를 똑같이 건넌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구약에.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조상이죠.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피눈물을 흘리며 온갖 수치를 당하면서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넌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이야기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압살롬의 반역이 진압이 되고 다윗이 다시금 왕궁으로 복귀하게 되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예수님 역시도 비록 지금은 기드론 시내를 건너 배신과 죽음의 장소를 향해 가고 계시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부활의 승리를 통해 진정한 메시아의 자리에 등극하게 되신다는 거예요. 아마 당시 구약의 내용을 잘 알던 초기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이 장면을 보면서 분명히 신하들과 함께 쫓겨가던 다윗의 모습을 떠올렸을 겁니다. 우리는 이 배경 지식이 없어서 떠오르지 않지만 그 당시 초기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장면이 바로 떠올랐을 거예요. 아마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아마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맞구나.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언된 메시아가 맞구나. 다윗은 예표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가 맞구나. 아마 이것을 마음속으로 한 번 더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지금 사도 요한은
이 동산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세 가지 메시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세 가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바로 그분이 에덴 동산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분이 아담의 실패를 극복하신 제2의 아담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실 수 있는 진정한 구세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제2의 아담으로.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는데 제2의 아담으로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신 거예요. 구세주가 되신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그분이 다윗의 후손으로 예언된 진정한 메시아라는 거예요. 따라서 창조주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제2의 아담이시며 또한 진정한 최후 승리를 가져올 메시아이신 그분을 요한이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당신은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이 책을 읽는 독자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의 이러한 정체성을 보다 선명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요한의 의도가 정확하게 보이는데요. 우리 4절을 읽기 전에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가 군대와 제사장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자,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군대는 문자적으로 보면 보병대를 가리킵니다. 600명 규모의 부대이거나 또는 200명 규모의 보병 중대를 가리키는 말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신약 성경에는요, 이 단어가 로마 군인들을 가리킬 때만 사용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용이 안 되고 로마 군인들에게만 이 단어가 사용이 돼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죠. 지금 이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그 당시에 총독에게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총독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 총독이 누구였습니까? 빌라도였죠. 우리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에게 내어주는 그 자리에서만 등장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예수님을 좀 풀어주려고 했는데 군중들의 압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놓아준 그것만 알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수많은 군인들이 동원되었다는 것은 이미 사전에 총독 빌라도가 예수를 체포하는 일에 사전 협조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12절에 보면은요, 로마 군대를 지휘하는 자를 지금 천부장이라고 밝히고 있죠. 이것으로 봐서 지금 이곳에 온 사람들은 천부장이 데리고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1000명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곳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동원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도 왔다고 돼 있죠. 이 아랫사람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되게 하찮은 종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들은 성전의 경비대장들입니다. 이들은 천부장과 함께 로마 군인들을 통솔하던 유대인 상급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로마인들과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합세해서 이 가룟 유다가 주도함으로 인하여서 상당한 병력을 이끌고 지금 한밤중에 누구를 잡으러 온 겁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수백 명이 몇 명을 잡으러 온 겁니까? 한 명 잡으러 온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공포스럽고 두려운 상황이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대번에 숨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반응을 볼까요? 4절,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자, 보십시오. 지금 수백 명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중요한 것은 먼저 물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 같으면 숨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발각이 안 돼야 되니까 좀 뒤로 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이번에 이제 베트남에 이제 선교 탐방하고 오는 길에 이제 세관을 통과하는 일이 이제 생겼는데 거기에서 조금 문제가 생겼어요. 그 순간 거기에서 제가 뒷걸음질 치게 되더라고요. 장로님 가십시오. 우리 선교국장님이 앞으로 쫙 가셔가지고. 예. 그럼 사람의 심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뭔가 이렇게 나를 찾으러 오는 위협의 손길들이 있을 때 거기에서 우리는 대부분의 뒤로 물러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고 먼저 물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몰라서 물으시는 겁니까? 아니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당할 일을 이미 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세요. 근데 왜 물어보는 걸까요? 여러분, 지금 이거는 주도권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외적으로만 보면 예수님이 한없이 초라하고 비참하게 붙잡혀가는 장면인 것 같지만 사실 이 요한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주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친히 주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사렛 예수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당시에 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굉장히 비하의 표현이었습니다. 그 총구석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할 때 쓰던 그런 비하하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여기 울릉도에 사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사돈의 팔촌이 울릉도에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죠? 예, 제가 일부 예배 때 좀 실수할 뻔을 했는데 먼저 물어보고 하렵니다. 제가 이제 학창 시절에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저희 학교에 이제 주변에서 유학 온 생들이 많았어요. 예, 고등학교 때. 예, 우리는 그 유학생들이라 그냥 불렀습니다, 편의상. 그럼 제가 포항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기 기계에서도 오고, 죽장에서도 오고, 연일에서도 오고, 저기 안강에서도 오고, 또 어디죠? 뭐 청송에서도 오고, 영도, 울진에서도 오고. 제가 평상시에 이 단어를 떠올려 본 적이 없는데 오늘 강단에 서서 갑자기 애드리브로 막 생각이 나요. 신기하죠? 근데 여러분, 이 중에서 제일 멀리서 온 친구가 어디겠습니까? 울릉도에서 온 친구가 있어요. 제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 친구를 통해서 처음 울릉도에 대한 진기한 정보를 얻어냈습니다. 여러분, 울릉도에 도로가 몇 개일까요? 아시네요. 그 당시에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울릉도에 도로가 하나랍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막 놀렸어요, 그 친구한테. 예. 울릉도에서 왔지. 울릉도 동남쪽 100리 따라 200리. 예, 막 놀렸단 말이에요. 물론 장난으로 그런 겁니다. 친한 사이예요. 근데 우리가 서로 막 놀릴 때, 아유, 울릉도에서 안 돼, 울릉도에서 안 돼, 이랬단 말이에요. 흥분을 좀 가라앉힐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나사렛 예수라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비하하는 표현입니다.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총구석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런 느낌으로 지금 던지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초라함을 조롱하는 표현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조롱 섞인 대답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내가 그니라라고 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숨지 않으십니다. 내가 그니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내가 그니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원래 헬라어로 이 표현이 이제 에고 에임이라는 표현입니다. 아마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오늘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새벽 기도 시간에도 이 본문의 이 말씀을 한번 이제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누구를 부르세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굉장히 중요한 장면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소개하셨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셨단 말이에요. 다 알고 있죠? 근데 원래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 히브리상으로 직역을 하면 나는 존재하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존재하는 자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나는 존재하는 자다.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그냥 나는 존재하는 자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을 계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나는 누군가에 의해서 지어지지 않은 기원이자 영원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이 이제 의역을 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꽤 잘한 번역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이 나중에 구약 성경을 이제 헬라 말로 다 번역한 성경 70인역이라 그러거든요. 헬라 말로 이 구약 성경을 다 번역한 70인역에서 뭐라고 번역이 되냐면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이, 나는 존재하는 자다라는 이 말이 에고 에이미로 번역이 됩니다. 에고 에이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에고 에이미라는 말은 그들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를 불러내신 그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정체성을 연상시키는 표현이 에고 에임이에요. 그래서 에고 에임이 그러면 일단 이 사람들이 압니다. 아, 이거 모세 때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인데, 이거 이미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지금 요한이 쓰는 표현이 뭐냐면, 예수님이 사용하신 표현이 뭐냐면 바로 자신을 가리켜서 에고 에임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온 우주를 창조하고 통치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천명하시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을 다시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이 에고 에임이라는 표현이 몇 번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빨리 한번 보십시오. 몇 번 나옵니까? 3번이 나와요. 4절에 한 번 나오죠? 6절에 한 번 나옵니다. 또요, 8절에 나옵니다. 왜 굳이 3번이나 반복하실까? 여러분, 성경에서 3은 완전 숫자죠. 이 표현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한 주님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13장도 한번 봐야 되는데요. 우리 13장 18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팔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자,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구약의 말씀대로 이제 곧 내가 이제 배신을 당하게 됐거든요. 예고하시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내용은 보세요.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그러니까 뭘 미리 알려둔다는 겁니까? 내가 배신당할 거를 너희들에게 지금 미리 알려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일이 일어날 때에, 그 일이 어떤 일입니까? 배신당할 때. 배신당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지금 눈치 빠르신 분들은 똑같은 표현이 나왔네? 감 잡으시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여기서 에고 에이미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대로 오늘 이 본문 18장의 본문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장면이 이제 18장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다시금 이 에고 에임이라는 표현을 무려 3번이나 반복 사용하심으로써 앞서 13장에서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고 했던 것을 여기서 실현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크다. 제발 내가 그인 걸 좀 알아달라.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것을 노골적으로 지금 말씀 3번 반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이 좀 더 이렇게 확증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6절 보십시오. 6절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에고 에임이라고 이렇게 하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다 함께 시작.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니라.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들이 누굽니까? 누가 지금 엎드러진 겁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인들이, 수백 명의 군인들이 엎드러진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을 표현하는 그 하나님의 신적 위엄 앞에서 에고 에이미,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신적 표현 앞에서 사람들이 고꾸라지는 겁니다. 가만히 있다가 쓰러질 이유가 없잖아요. 제자들 앞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제자들이 깨달았을 겁니다. 그래, 예수님이 에고 에이미 했을 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이 뒤로 나자빠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고 말했을 때 모세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신발 벗으라 그랬어요. 모세가 얼굴을 가리웠습니다. 바짝 낮아지는 거예요. 모세가 엎드러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그 신적 위험 앞에 압도되어지면 엎드러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린 지금 이 요한의 의도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요한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나사렛 예수라는 비천한 자리로 낮아지셨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동시에 죄인의 모습으로 붙잡혀 가시는 그 길을 그분이 친히 주도적으로 선택해 나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예수의 길이 뭐냐? 바로 낮아지는 길로 가는 거예요.
낮아지는 길로 가는 거예요. 나의 영광을 주장하지 않고 내가 높임받을 것을 주장하지 않고 그저 낮은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근데 무턱대고 가는 건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무엇을 위한 낮아짐인가? 바로 사랑이에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자, 8절에 보시면 내가 근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한번 보십시오.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또 9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여기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는 거죠. 첫째는 제자들의 목숨을 살리시기 위해서 본인의 목숨을 버리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지금 내놓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낮아지는 이유예요. 예수의 길은 낮아지는 자리로 가는 것인데 왜 낮아지는 자리로 가냐?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그 뜻에 순종하고자 하여서 우리가 낮아지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간혹 가다 보면 높아지기 위해서 낮은 자리로 가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러면 그거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낮아지는 자 높아진다 그러니까 나도 이 말씀을 이용해서 높아져야지. 그래서 아주 전략적으로 낮은 자리로 가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 말씀이 그 의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죽기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이번에 베트남 선교 탐방을 하면서 선교사님과 참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많은 도전을 받았고, 물론 잠깐의 만남에서 제가 모든 것을 안다고 할 수는 없겠고 또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되겠지만 제가 본 장면은 참으로 그 영혼 구원과 어찌하든지 간에 베트남에 있는 그 학생 한 명이라도 제자 삼기 위해서 정말 자신의 삶을 내려놓으면서 치열하게 살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많은 도전이 되었어요. 여러분, 도대체 우리의 삶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이 삶의 기준을 항상 높은 곳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하고 낮은 자리로 가는 그 발버둥이 우리 가운데 있냐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 낮은 자리로 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자들은 사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낮아지는 자리로 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노골적으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나는 과연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낮아지려고 하는 몸부림, 그 마지막 몸부림을 친 게 언제였는가? 여러분, 언제 그 마지막 몸부림을 쳐보셨습니까? 우리가 주로 치는 몸부림은 뭐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올라가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인정받으려고 우리는 그 몸부림 치면서 이 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성찬 예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찬 예식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다는 고백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그 최고의 낮아지는 자리로 가신 것처럼 거기에서 살이 찢기시고 온갖 모든 피와 물을 다 흘리신 것처럼, 그렇게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가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찬 예식인 것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죽었다 깨어나 이 길을 갈 수가 없죠.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여러분,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 주님과 연합이 되어야만 갈 수 있어요. 주님께서 그 길 가셨기 때문에, 그 길을 억지로 가신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가시고 능동적으로 가시고 완전하게 가셨기 때문에 그분과 연합을 해야지만 우리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분과 연합되지 않으면 우린 절대로 낮은 자리로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분과 연합되었음을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연합되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내가 그분의 소유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신랑이 되시고 내가 그분의 신부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이에요. 그게 연합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연합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요, 주변 사람들을 함부로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높은 자리로 가야지. 여러분, 그런 생각, 물론 가질 때가 있죠, 우리가. 근데 그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 되게 고통스러워야 됩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죠. 내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구나. 내가 저 사람을 막 하대하고 있었고,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보다는 내가 높아져야지. 그 생각을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하고 살았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때 화들짝 하고 놀라야 되는 거예요. 왜입니까? 예수님과 연합된 모습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져 있으면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어왔을 때 이걸 자꾸 쳐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분들이 그 길을 가시기를 바라요. 만약에 아직도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그 사람을 밟고 일어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독한 마음을 품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예식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주님과 연합한 자의 모습이 아니고, 그런 상태에서 이 떡과 잔을 받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욕보이는 일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 속에서 내 죄를 내가 먹고 마시는 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그런 자들은 성찬 예식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초대교회에서는 그것을 모르고 함부로 먹었다가 죽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설교를 듣고 또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그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주님과 연합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구나, 이제는 나도 주님처럼 그 에고에임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를 주관하시는 메시아이신 그분께서 이 낮고 낮은 천한 자리에 오셔서 십자가에 자리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나도 다시 한 번 더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고 다시금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마음에 도전이 되고 결심하시는 분들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잔과 떡을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떡과 잔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내 힘으로는 갈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과 연합되면 주님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게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찬의 떡과 잔을 받으시면서 먼저 여러분 자신을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이 성찬은 주님의 이러한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이해하고 공적으로 고백하는 세례자와 입교자들에게만 허락이 됩니다. 그렇지 못한 분들은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없고, 또 비록 참여는 못한다 할지라도 경건하게 함께 동참해 주시면서 언젠가 성찬을 받게 될 그날을 기약하면서, 주님과 연합되어질 그날을 기약하면서 이 시간을 함께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